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다니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할 때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자신으로 대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나라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과정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또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감동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면서 예수라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는 자신이 길을 간 만큼 믿음입니다. 그만큼이에요. 내가 간 만큼. 그 길은 예수를 지금 여기서 만나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다운 말씀을 들음으로써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믿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으로 포장된 율법으로 지친 분들은 이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내 강한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틀리 다른 삶을 산다면은 절대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애굽에서 습관된 육적인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필요로 하게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왜냐하면은 나의 육적인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 존재를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애굽적 생각, 이런 모든 걸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누구나 영원한 생명, 또 축복의 진리를 찾고자 다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 절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짜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누구나가.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란 우리 옛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거짓의 왕의 대왕의 대왕. 거짓의 왕. 이 거짓이 그 특성대로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심히 부패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싶어. 또 내가 잘 살고 싶어. 양심껏. 정말 진실되게. 그런데 내 안에는, 옛사람에는 대왕이야, 대왕. 큰 왕. 나에게 그런 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이 뭐냐면 심히 부패해서 나온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해서.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속임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내 정신이 아닌, 내가 아닌 게요?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나도 모르는 옛사람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이론에 달콤하게 동조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그렇게 동조하게 되니까 귀가 가려운 걸 긁어주는 좋은 말, 정말 달콤한 말을 정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잘못된 그들의 마음을, 그릇된 것을 증거하여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아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살리는 말씀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본질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삶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나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실패한 게 있단 말이에요. 공하고 혼돈하고 이게 뭔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일터에서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갈등하고 절망하고. 언제까지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내가 참다운 회개를 할 때까지 내가 참다운 회개를 하고 내가 믿을 때까지 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배설물이에요. 내가 잘 살라고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자식들도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의 인생이 잘 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 사라지고 많은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것들. 전부 다 허상이에요. 전부 다 비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만이 아멘. 기쁨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기쁨으로 누리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내가 너를 모든 거를 해결해 주신다, 지원해 주신다, 공급해 준다.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로 가서 이전에 옛사람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내가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요?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못 받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에 따라 산다면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해서 살린다는 얘기죠. 나 죽은 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체험이 있는 사람이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공하셨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성공하셨냔 말이에요. 가정에? 일터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공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어도 정말 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망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나만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 자아를 주님이 못 박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나는 죽었다. 현재 아주 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밑에까지 내려가잖아. 밑창까지 내려가요 완전히. 그러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죽었고 다 포기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란, 오늘 제목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뭐 십자가의 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게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편지에 썼습니다. 그게 11절, 12절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지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야. 은밀이라는 게 뭐예요? 은밀히. 성경에는 이 은밀히 책망할 게 많이 있어요. 구절들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도대체 은밀한 죄가 뭔가? 그걸 책망하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부끄럽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왜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멀리서 지금 분노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는 것이잖아. 지금 이방인 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한다는 얘기예요. 음행.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가 그랬잖아요. 그죠? 5장 1절에. 이거는 헬라어 수사법으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살다가 사별해서 얻은 그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아들이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응?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죽고 다시 들어온 계모가 있는데 그 계모하고 그 아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가만히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내비뒀나 봐. 모른 척하고. 근데 이거를 바울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이 통하자는 것은 애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성도들이 이걸 모른 척하고 알고서 모른 척하고 그냥 어울린다면, 만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상으로 어떤 거는 판단하라 그러고 어떤 건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은 판단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아까 은밀히 행한 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에 그냥 같이 이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음행, 이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 살린다는 얘기죠. 또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빛으로 돌아서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더니 그들만이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책망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받고서 빛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을 때, 책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돌아온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드러내거나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택함 받았다면은 빛을 비춰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엉터리 살았잖아. 응?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정말 교회 왔다 갔다만 했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는 엉망했단 말이에요. 나도 혼자 골래고 삐지고 힘들고 고통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빛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나의 행복만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으로 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이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이웃으로 해서 사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고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죽은 거, 몸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영으로 죽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가는 중이고 반드시 완결될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일이니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있는 교회예요. 이 주보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있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썼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쉼. 근데 이 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 11절 읽어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힘쓰는 것일까?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평강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래요. 근데 어떻게 힘을 쓰냔 말이에요. 힘 쓰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킬 때까지 잘 견디라는 거예요. 연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게 힘쓰는 거예요. 발동받던 게 힘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힘쓰는 거잖아요. 인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연단을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고칠 때까지 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즉 구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 생명의 과정이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우리의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게. 다 안식하고 싶잖아요.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쉼, 평강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겠는데 막 달려가고 어떻게 힘써, 이게 아니라 가만히 말씀 따라서 있으면은 어느 말씀이 딱 찔러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쉬운데 왜 어렵냐면은 순종을 안 하니까. 어리고 힘들면 막 다 두 손 들잖아요. 힘들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안식을 누리고 보니까 아, 이거구나. 나의 인생 전체는 안식을 누려야 돼.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실패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나? 왜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60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2세들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그 문제가 어디 있냐 지금 읽어보자고요.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주 내가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이다. 누구에게 그랬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 범죄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가 뭐 도둑질하고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다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범죄했고 순응치 않은 사람.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광야 길이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난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이 40년이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이걸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일하는 말씀, 지금 읽은 3장 16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 개인이에요.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애굽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 그러고 살아오지만 늘 이 마음속에 애굽적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말씀을 따라 나서는 이 과정에서 사망의 생각이 뭐예요? 애굽적 생각. 내 옛사람이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은 이것이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지금 읽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적용해보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 훈련시키는데 내가 애굽적 생각이 뭐야? 사망.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왜 물이 없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그냥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나라는 나의 가나안 땅은 내 밥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도 내 애굽적 생각, 사망 생각, 절망,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쩔어 있다면은 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은 인생 전체라니까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우리가 허투루 살면 안 돼. 우리 인생 얼마나 길지 않잖아요. 다 그냥 허투루 아주 고생 직사게 하고 말씀도 들어가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는다는 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야. 적용하면은 모든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옳다고, 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내고. 가인과 아벨 알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 강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3장, 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너들은 강팍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죄를 짓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가인도 동생 죽였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대답했다니까요. 분이 나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도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분노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 가인 같았잖아 우리가. 그런데 내가 애매히 당한 것 같아도 아니란 얘기예요. 난 잘했는데, 나는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사람한테 죄진 크게 내가 남의 왼수같이 안 했는데 왜 주님 나 이렇게 어림을 주나, 이렇게 애매한 것 같잖아요. 근데 책망을 받을 만하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야. 응?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는 얘기죠. 책망을. 그럴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은 봉사를 하고 그런데 돈이 없고 힘들어. 그리고 형제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분이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분이 나는 일이. 그런데 다 그 연단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끌어와서 3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못했잖아.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죽었잖아, 다.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조명을 받잖아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조명을 받잖아요. 아멘. 우리의 모든 잘잘못, 선과 악은 뭘로 구분이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책망하는 거, 옳은 일, 말씀에 깊게 조명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다는 거. 그래서 조명받으라고 힘쓰는 자. 하나님, 내가 뭘가 이래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에 말씀에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그 앞에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제 말씀이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앞에.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렸을 때, 과거에 여태까지 들었어 이 말씀을.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린다면은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하, 나 그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들었어. 근데 지금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으로 이끄는 거라는 걸 본인이 안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이렇게 나의 앞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문맥상 어떤 내용이냐면은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두 번째가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잘 견뎌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이 내가 부딪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이래리하여 영과 혼과 밑 관절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은 다 알아. 그런데 이 뜻은 생명을 가진 자 안에 그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말씀이. 두 번째는 사도들.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생명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안에 살았다는 얘기, 말씀이.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다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아멘. 아니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편지,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문자로서 전파되었지만은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에 실려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야. 아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걸어다닐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종이 위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이고 내 안에 신비에,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니야,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라를 여러분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말씀은 내가 죽고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살은즉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현재 완료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병든 곳이 있잖아요. 병든 곳.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든 곳이 있다니까요. 그걸 쪼갠다는 얘기예요. 쪼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야. 내 안에 병드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병드는 게 많잖아요. 절름발이, 또 마음이 화인 맞은 문둥병자, 여러 가지 병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손 마른 사람,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어요. 안진뱅이,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수술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다 수술한다는 거, 아주 자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구석구석을 다 조명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픈 곳이라든가 구석구석, 상처,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픈 상처, 이건 누구나가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말씀 들려요. 그리고 빨리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상처가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치료되는 분이 있어요. 자르니까 이 말씀으로 탁탁탁 자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그래 내가 웃음이 웃진 않는구나.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느낀 거 딱 뭐가 있는지 하면, 흑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웃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검을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걸 하나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 마음이 검은 게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검은 거 있다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 아픔, 슬픔. 우리는 과거에 다 아프고 슬픔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를 누가? 주님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 그분이. 이거는 주님밖에 몰라. 우리 아무도 몰라, 이 비밀은. 근데 이분이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멀쩡해, 겉으로는 멀쩡해, 겉뜻은. 근데 이 속이 골병 들었어. 이거 상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린대, 나를. 내 안에 와서 쪼개버린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막 쪼개지더라고. 평강이 이루어지더라니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쉼이고 평강이고. 그게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초가나 궁궐이나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더라니까요. 행복이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구석구석. 그래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베드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은 십자가에 끌려가는 스승을 마지막까지 제자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주의 말씀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시라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통곡이 돼가지고 거기 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나는 부패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을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나는 거야. 주님 말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데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야, 난 장담했는데 나는 오직 스승, 난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살았다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로 난 다시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받고 실망해서 낙향해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몇 사람이 다 따라갔나 봐. 야, 예수님은 힘없이 죽었지. 정말 부활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이 함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새벽이고 춥고 아주 쓸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 많이 잡았냐고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렸더니 고기를 그때서 말씀을 의지했어.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와라. 숯불을 켜놓고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조밥 먹자고. 그래서 올라와서 말 한마디 못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어봐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주님이 아신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이방인 사람들을 그 담을 다 헐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서 환상으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 고넬료가 찾아와 이방인이 문을 똑똑 뚫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후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는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은 내가 몸 있고 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영으로 죽은 사람이야. 나는 부패하고 시위 정말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을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두 손 번쩍 드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찾아와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뭐 기적과 능력과 기사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일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기적, 은사, 환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걸 나타내는 징표이죠. 우리가 추구할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골수로 찔러서 쪼개서 베드로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를 말씀에 입각해서 잘 따라 살면은 우리 쪼개고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렵고 이러면 아 지금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쪼개는구나 생각. 말씀을 쪼갠다 그랬으니까 쪼개가지고 주님은 감찰하셔 우리 생각을. 그걸 하나하나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쪼개졌잖아요. 아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변화해 새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